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됩니다. 4장은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그리 되도록 권면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처지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말이죠. 에베소 1장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따라 이루게 하시니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될 것이라. 오래 참음으로 할 것이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켜라.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해동된 내용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 다음 평안, 이게 다 그것과 관계된 것이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중생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눈이 떠지고 복음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또 그리스도 용서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에게는 중생케 된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되어지도록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셨으니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각각의 성도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전체적인 연합이 힘써 지켜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힘써 지키란 말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나태와 죄의 흔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연합, 일처 연합을 이루어야 될 당위적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4절 6절에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니 너희가 거기에 지체로 연결되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같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으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바라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죠. 연합과 일치, 서로 성령 안의 열매에 따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에 힘을 써야 될 이유는 존재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성령의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있느냐? 여러분과 또 다른 교회하고 또 여러분 사이에 각각 나눠서 주님이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이시요. 또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대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도 한 가지 세례지 다른 세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룰 때 하나의 교회로 연합과 일치를 이룬 일에 힘써 해야 할 뚜렷한 존재적인 이유가 있고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7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받은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나그네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교인들에게 어떤 걸 주셨을까요? 또 여러분들 소속 교회에서 어떠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은혜의 분량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는 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받는 것은 조금 더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믿음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승천하실 때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를 다시 풀어 자신의 거로 삼으시고 그 자신의 삼으신 교회에 승천하시사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시던 것이 아니 무엇이냐. 그러니까 본래 올라가신 그분은 그 자리가 본래 그분의 자리이신데 그가 사람이 되시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자니 그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유를 충만하게 합니다. 모든 신성에 따라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 만유를 자신의 뜻대로 다 통일시켜 다스리시니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셔서 각각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즉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11절부터 12절에 가게 되면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에 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까지는 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처음에 있을 때 처음 교회 세울 때 있었던 자.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 누구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특수한 이때의 임시직이에요. 교회를 처음에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때 복음 전하는 걸 특별한 소명받고 나가셨던 하나님 그때 세우셨던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특별히 부르심 받은 자들을 말하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임시로 있었던 특별한 직분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목사와 교사인데 목사와 교사는 항존직이죠.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와 교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때 교사도 가르치는 자인데 목사가 교사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실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는 같은 목사인데 목회를 전념하는 목사가 있고 또 가르친 일에만 특별히 부름받은 교사일 수 있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목사가 또 말씀을 가르치니 목사가 그 교사요 교사가 그 목사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가 주일학 교사 이런 것은 아니죠. 이렇게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처음 사도들 시대 때 세우셔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를 각 선교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 가운데 교회마다 목사와 교사를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는 떠나도 선지자나 복음자가 다 떠나도 목사와 교사가 남아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성도를 잘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성도가 온전케 되어서 잘 준비가 되어서 봉사일을 할 만큼 준비가 되도록 훈련시켜가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한 몸이요 한 성령 받아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는 다 연합하여 이와 같은 직분과 받은 바 은사대로 선이 사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성장할 때에 믿는 일이 하나 가운데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치적 성장, 연합적 성장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는 일에 지식의 편차가 있지 않도록 서로 복음을 알아가는 그리스도 아는 일에 평균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아들을 믿고 주의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어지면 심령이 준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에 영적 걸음이요 성장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지식이 견고해지면 14절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의 방해에 든든하게 방어가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바라고 직분과 은사를 주어 그들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대치인 것입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의 가르침이고 또 한편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든든히 진리 위에 쓰고 거짓된 교훈에서 단단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겠고 오직 사랑 안에서 점점 참되게 자라. 그래서 서로 연합합니다. 연합된 마디마디 지체가 성장하려면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그곳에 사랑이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 자체는 일종의 구슬과 같고 또 단단한 벽돌 같은데요. 그것들을 서로 이어붙이고 또 구슬을 꿰는 그 모두는 전부 다 사랑의 연합이에요. 둘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복음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든 또 직분자들 또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자람이 있어 절대 필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걸 의미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라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따라 성장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랍니다. 각 지체 분량도 역사하여 그 몸이 자랍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합과 결합될 때는 사랑이 없으면 연합과 결합이 안 되죠. 그것을 사랑으로 서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그 사랑을 나누고 힘쓴 일에 각 지체 분량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서로 힘을 다해 일함으로써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교회가 점점 풍성하게 성장하고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 개개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너희 구별했으니 이방이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방인 어떤 자일까요? 어떻게 되지 말라는 것일까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산자 같으나 산 죽은 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총명이 어두웠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점점 죄악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져 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떨어져 이제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꼼짝없이 묶인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지혜에 따라 판단해야 될 영적 센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없이 마치 아프면 고통이 있으면 아파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또 분별이 없고 고통을 느끼는 감각도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속에 되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죄를 짓고도 죄에 너무러져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할지도 모른 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다 행하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 이방인의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신자가 마음에 두어야 될 초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나는 이와 같은 자 가운데서 있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이방인으로부터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 안에서 이끌려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20절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속사람은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면 그 속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23절부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속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육체에 남은 흔적과 소욕에 따라 연약한 대로 살아가면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 속사람이 또 한편 새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과 새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전인격적인 모습이죠.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관계된 거지만 결국 옛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과 새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은 속사람이 어떠한 영적 영향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미 성령 안에서 중생케 된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의가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내면 안에 변화를 이루어 새 사람의 모습을 이루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이 성도 개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은 교회 전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잘하는 일에 선을 향하여 선하게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또 교회가 이웃과 대하여 어떠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체가 됨이라니까 교회 안에 이웃을 얘기하죠. 먼저 나 말고 교회 안에서 만든 형제와 자매, 서로 지체로 연결된 선, 그러한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넓게 보면 안 믿는 자들까지도 여겨지겠지만 1차적으로 25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성도와 성도 사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는 가족관계 속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분을 내을 때 죄를 지을 정도로 분을 내는 건 어떤 분일까요? 있는 대로 성질대로 다 부리는 거 다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서 막 분을 내잖아요. 근데 분을 내고 나면 곰곰이 생각하면 지나쳤다라는 일이 반드시 생각됩니다.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 순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정당하다는 이유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더 행하게 되도록 마음이 굳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굳어지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 줬습니다. 28절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 일의 목적을 가지고 또 소득을 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제를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건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얼마나 큰 악이에요. 있는 것 갖고 다른 일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기뻐하시는데 자신의 없는 것 부족을 갖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은 가장 악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신 만큼 도둑질한 것을 악하게 미워하십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말을 입에서 내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전부 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너희가 악을 범한다 그랬어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가급적 좋은 말을 하려고 주 앞에서 마음을 단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덕을 끼치니 교회를 어떻게 되죠? 세워가는 일이 되죠. 교회를 세운 일에 회방되는 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칠고 악한 말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회방꾼이 되어집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분이 있으면 교회가 소란해지고 시끄러지고 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말하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그냥 막 쏟아부을 때 거친 말을 쏟아붓게 되고 이런 일들은 다 교회를 세운 일에 회방이 되어집니다. 그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2절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은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면 되겠느냐. 어떤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금하신 일을 하고 하라는 일을 안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이룰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버리고 이런 걸 해야 용서를 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은 자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어떤 용서를 우리가 베푸셔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라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를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자라야 성도 서로 간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여 모든 악의를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또 각각의 성도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천적 권면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소서는 대체로 구원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소의 올바른 이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과연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큰 은혜를 받고 적용 좀 받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